이제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다윗의 조카이자 이스라엘 군대 최고 지휘관이었죠. 하나님 이 삼촌 다윗과 함께 아주 고생도 많이 하고 지금 왕이 된 이후에 군대 장관으로서 최고의 또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요. 다윗과 평생 함께 하였습니다. 요압이. 그래서 다윗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44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한 전략을 쓰려고 합니다. 그 전략은요, 선지자 나단이 했던 전략이에요. 나단은 가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에게 다윗의 죄를 드러내죠. 이제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드고아의 여인이라고 하는 한 지혜 있는 여인을 찾아내가지고 그 여인에게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드고아의 여인은 아마도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고 거기다가 연기력도 뛰어난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은 어떤 연극 관련 종사자였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꾸며낸 말을 왕 앞에서 천연덕스럽게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다윗 앞에서 펼쳤던 그 기술은 극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요,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잘 만든 연극이나 영화를 보게 되면 오히려 그 사회를 풍자하는 그 연극이 사회를 풍자하는 영화가 다시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역할로서 이 드고아의 여인은 다윗 앞에 가서 이 모노 드라마를 펼치는 것이 혼자서 연극을 하는 겁니다. 그 연극의 각본은 요압이 써준 것이죠. 요압이 써준 것입니다. 여인은 이제 다윗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하죠.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들에서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 죽였다. 여기서 이제 그 창세기 그 모티브로 돌아가는데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최초의 살인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을 쫓아내시되 가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여서 죽을 것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지 않게 하시거든요. 쫓아내시지만 죽지 않게 하십니다. 그 모티브가 이제 이 여인, 드고아의 여인에게 그대로 와서 자신의 두 아들이 들에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쳐 죽였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족속이 일어나서 동생을 죽인 형을 내놓으라. 그 형까지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자신은 두 아들을 다 잃게 되고 우리의 가문은 끊기게 된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끼쳐두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 여인의 사정을 듣고는 이것은 다 가상적인 얘기인데 요압이 그 여인에게 그 각본을 써준 그 얘기인데 그 여인의 사정을 듣고는 판단을 내립니다. 너희 그 남은 아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살려야 한다. 그리고 내 아들의 머리카락이 11절에 보면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왕으로서 이 드고아의 여인에게 약속을 줍니다. 그러자 드고아의 여인은 자신의 본래의 목적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13절 14절 말씀 보면 여인이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도모를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셨으니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어 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아니하심이니이다. 14절에 보면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과연 드고아의 여인은 슬기로운 여인이었어요.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째, 우리는 확실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죽음이 있는 이 세상에서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는 길을 또 만드실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엄한 심판도 내리시지만 또 죄인을 회복시키는 은혜도 베푸시는 것이 또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다윗이 그것을 딱 들었을 때 이제 눈치채는 것이 내어 쫓긴 자, 도망친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구나. 그것을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압이 너에게 이것을 계획하였느냐? 드고아의 여인에게 물었고 드고아의 여인은 그렇다고 실토를 했고요. 그리고는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2년 동안 그렇게 아버지 다윗을 떠나서 있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 왕의 아들들은 왕의 식탁에서 항상 함께 식사를 하니까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왕의 얼굴을 다시 볼 것이라고 기대했겠지만 다윗은요, 돌아온 압살롬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아까 창세기에 말씀드렸던 가인과 아벨의 그 경우에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아벨을 죽인 후에 그 죽임은 면하였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유리하며 방황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준하여서 다윗도 너 형제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돌아오게는 하였지만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의 지위가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은 막은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대로라면 왕이 계승서열 1위가 되어야죠. 1위였던 암논 첫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2위는 이제 그 왕이 계승서열에서 빠져있고 3위였던 압살롬이 1등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하였으나 왕의 식탁에서 함께 같이 식사도 못하고 왕의 계승서열을 되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서열에서 탈락한 처지가 되는 것이죠. 이어서 25절을 보시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압살롬의 외모에 관한 말씀이네요. 압살롬의 외모는 매우 뛰어났다. 준수한 청년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아이돌급, BTS 같은 아이돌급 같이 잘생긴 외모의 그런 준수한 청년이었다. 머리털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 머리털을 자르면은 굉장히 무거웠다. 200세겔로 1년에 한 번씩 잘랐는데 그렇게 무거웠다라고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면서 25절, 26절 압살롬의 뛰어난 외모와 그의 머리털의 무게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사실은 그 내용이 훗날 압살롬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압살롬은 이렇게 외적으로는 뛰어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칭찬받는 그런 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결말로 가면서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의 머리털은 그렇게 무거웠지만 그 머리털 때문에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리 복선처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은요,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지도 못하고 그 계승서열에서도 밀려나고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아직도 그 유배 아닌 유배 상황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좀 만나고 싶다. 왕을 다윗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요압을 만나려고 했지만 요압도 만나주지 않자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가지고 억지로 만나서 요압을 통해서 다시 아버지인 다윗과 화해를 하면서 14장의 내용이 끝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 만에 다윗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서 끝났다면 우리는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가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다시 이제 좋아진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회복한 것 같지만, 이제 15장으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을 계획하는 다시 비극적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우리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죄악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는 무한한 축복이 그에게 임하였었지만, 한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죄악의 길로 가기 시작하자 그에 걸맞는, 그에 상응하는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의 집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심판의 말씀은 바로 다윗이 암몬 자손의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자식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은 이복 누이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은 보복으로 첫째 아들 암논을 살해했고, 그로 인해서 다윗과 사이는 멀어지고, 이제 14장에 보니까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는 듯 했으나 아직 그것은 일시적인 회복일 뿐이요, 하나님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누가 보아도 참 아름답고 준수한 외모를 가졌어요.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이 아름다운 자는 아니었다는 것. 준수한 외모, 아름답고 무거운 머리카락,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압살롬 같은 자는 하나님의 눈에는 아름다웠을지 모르지만 또 사람들의 눈에는 아름다웠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압살롬을 좋아하게 되어 압살롬에게 환심을 사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세력을 키워서 결국에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축복된 삶이 아니라 저주의 삶으로 가고, 후에 압살롬의 결말은요, 비극적인 결말로 끝납니다. 세 아들과 딸 한 명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세 아들들도 모두 죽은 것으로 나오고요, 압살롬 자신도 죽게 되죠. 오늘날 우리는 외모 지상주의에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외모가 큰 경쟁력이 되고 있고요, 너도 나도 남자고 여자고 외모 가꾸기에 열중합니다. 압살롬과 같이 준수한 외모를 가져야 현대사회에서 유리한 경쟁력을 가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사람의 눈에 아름다운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그 마음이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압살롬의 교훈에서 이러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아름답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압살롬의 그 비극적인 이야기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자신이 왕이 서일 1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서일을 되찾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라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이 현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